우리 사사기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쪽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반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늘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나가는 좋은 습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일상과 습관 가운데 좋지 못한 습관, 병리적인 습관,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요즘 뭐 뉴스애들 통해서도 중독 가운데 가장 이제 심각한 게 이제 알코올 중독도 있고 약물 중독도 있습니다. 오늘 뭐 어떤 연예인들도 이번 주에 한 이슈였죠. 뭐 유명한 사람인데 마약 혐의로 이제 잡혀서 들어가게 돼가지고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잘못된 습관, 이것들이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 그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시대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이었던 자들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그리고 땅도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권력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막상 그런 시대가 되어보니 이스라엘에 어떤 죄성이 드러났냐. 참 죄라고 하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시스템과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도 그 시스템과 죄를 뛰어넘는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분 넘어뜨리는 죄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시대에는 보니까 또 다른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우상이었어요. 그 당시는 마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어서의 중독은 종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그들의 신들에게 빌고,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의 종교라고 하는 중독 현상도 보면 그냥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어떤 형상화를 하고 그 형상을 빗대어서 그 신에게 예배드리는 행위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적인 범죄였어요. 성행위를 하면서 막 그게 그 신을, 그 우상을 막 그게 흥분하고 그 자극하면, 그러면 막 물질에 풍년도 주고, 여러분, 농사를 지면 풍년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혹했던 거죠. 혹했던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성욕을 교묘하게 종교적으로 도용을 해서 중독에 빠져버리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왜 부르셨어요?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너희를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주님께,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목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다른 나라들이 너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너희가 리더가 되고, 너희가 선구자가 되고, 너희가 이끄는 자가 되어서 그래야 되는데, 정작 그 땅에 들어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다 보니 이끄는 게 아니라 반대가 된 거죠. 오히려 그게 부러워하고,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죠? 세상적인 풍요와 가치를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또 다른 중독 현상이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사사를 쭉 얘기하면서 지금 12번째 삼손을 얘기합니다. 삼손 시대까지 딱 와버리니까 여러분, 이제는
삼손을 보면 이게 삼손이 사사인지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인지 별 구분이 없어요. 사사나 일반 백성이나 똑같이 여러분 그런 야국광식 시대에 삼손은 그냥 뭐냐 힘만 센 사람, 힘만 세서 주변 사람들한테 당시 인기만 있었던 사람, 이것으로 오늘 얘기 변질되어 버렸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뭐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부모인 마누아도 말합니다.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헌신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정작 보세요. 삶과 교훈과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의 성장 과정에서 그저 세속적인 문명이나 단순히 육체적인 욕구만을 만족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삼손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살펴봤죠. 딥나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식이 파탄이 나요. 파탄이 나면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렇고 저렇고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삼손이 보복을 하고 보복에 또 다른 보복이 일어나고 또 다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죠? 오늘 보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 1000명의 블레셋 장수를 나귀턱뼈로 그죠? 때려 죽이는 사건이 있고 그 여러분 사막기후에서 1000명의 사람을 나귀턱뼈로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계속 스윙을 했으니 최소한 1000번 이상은 스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근데 주변에 물이 없네요. 그래서 그때 그의 인간의 나약함, 육체의 나약함, 물 한 모금 마실 그죠? 그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애 낳고 해. 어쩌면 삼손이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그동안은 자기 힘만 믿고 살았다가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그게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손이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교훈을 얻어야 됐습니다. 아, 내가 사사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헌신해야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이게 정상인데 자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보니까 전혀 배울 줄 몰라요. 배울 줄 모르고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사기 16장 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자 새로운 지명이 나오죠. 가사라는 지명에 가서 거기서 뭐죠?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가사 지명이 나오는데 이 가사는 오늘날 우리 뉴스에도 많이 보도됩니다. 이스라엘과 이슬람 사람들이 싸움을 할 때 전쟁을 일으키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 가자지구라고 들어봤죠. 가자지구에 뭐 미사일을 쐈니 전쟁이 일어났니 그 가자지구가 바로 성경의 가사입니다. 가사. 그런데 저기서 뭘 했냐 한 기생을 봤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에게 들어갔다. 그리고 그 여인과 관계를 맺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별된 나시린으로서 여러분 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뭐 나시린이든 사사든 그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나시린도 그렇고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 성적으로 중독되고 넘어져가 성중독에 빠져서 기생보고 이제 빠져든 그 전에 자기가 딥나에서 결혼식에 그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으면 깨달아야죠. 아니면 이제는 이스라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신실한 가정을 꾸리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 기생에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소문이 퍼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퍼져서 가사의 한 기생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삼손을 잡자. 근데 삼손을 잡으려면 힘이 세니까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그 기생집에서 술 먹고 뭐 하다가 그러니까 잠들겠죠. 새벽녘쯤 되면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술 기운도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 잡자.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매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죠? 성 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어깨에 메고 그걸 들고 헤브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왜 무슨 그런 일을 왜 할까?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합니다. 매복된 걸 알고 미리 움직였다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저기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저 그림을 보시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저게 산길이에요. 산길인데 약 한 6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무거운 손문짝을 들고 64km? 여러분, 64km는 고수하고 100m도 저는 들고 못 갑니다. 드는 것만으로도 힘겨운데 그거를 들고 64km를 갔어요. 여러분, 왜 갔을까요? 그것도 한밤중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냐? 자기가 성적인 충동에 의해서 여러분 기생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하여튼 육체적인 본능은 다 해결했겠죠? 그러고 나서 그런 생각이 싹 들어와요. 아, 내가 사사인데 이러면 돼?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 양아진교회 성도인데 여기 기생집에 있고 뭐 이러면 돼? 약간 뭐죠? 양심의 가책이 느낀 거예요. 그죠?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문짝을 들고 64km를 걷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종교 가운데 원시적인 종교 형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영화 가운데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미션이라는 영화 주인공도 그 신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과거의 행적을 여러분 참회하고 회개하려고 뭐 합니까?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나무를 들고 거슬러요. 막 그 힘들게 해요. 뭔가 자기 몸을 그걸 뭐라 하죠? 고행이라고 합니다. 고행. 종교적인 어떤 뉘우침이나 깨달음을 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고행을 하는 어떤 일종의 그런 형태들이 있잖아요. 저는 아마 삼손이 그런 행동을 왜 했을까? 일종의 그건 거예요. 자기가 양심에 찌는 거예요. 순간 충동에 의해서 기생집에 갔지만 그걸 다 해소하고 나서 오는 어떤 뭐랄까 인간의 어떤 도덕성이나 윤리나 어떤 후회와 이런 것들이 자기로 하여금 뭔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짝 뜯어가지고 그걸 들고 64km를 간 거예요. 일종의 고행의 행군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종교적이든 양심적이든 어떤 이유셨든지 간에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만족을 위한 고행이지 절대 회개 아닙니다. 왜? 왜 목사님이 그렇게 단정 지으십니까? 왜 성경 보세요. 16장 4절 보세요. 보면 뭐라 됩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이후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뭐합니까? 삼손이 또 보니까 소래 골짜기에 들으라 한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여인을, 또 다른 이방 여인을 쫓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삼손은 그런 거예요. 뭔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이걸 후회하고 또 돌아서서는 또 같이 또 잘못된 일을 하고 또 후회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이런 반복을 뭐라고요?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 중독적인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중독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강도는 강해져요. 자극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러분 그냥 죄책감과 후회가 여러분 회개가 아니고 물론 회개 속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진정한 회개는 뭐냐?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 그저 눈물 찔끔 흘린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가고 있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게 회개지 단순히 고행했다? 단순히 어떤 순간의 뉘우침을 깨달았다? 그러나 또 돌아서면 또 이런 짓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좀 가져야 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삼손이 이러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성경적인 해석은 왜 삼손이 이 모양이 이 꼬라지냐? 이거를 보는 게 아닐까요? 결국 오늘 이 삼손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하면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사회를 보여줘요. 이제는 사사가 거룩하거나 구별되거나 남다른 특별한 거룩한 은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사사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모든 전 이스라엘이 그렇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오늘 삼손이 일종의 대표자인 거예요. 대표적인 성격이 된 사람으로 한 모델로서 소개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하향 평준화를 지금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탄스러운 현 상황에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뭘 봤냐? 하나님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삼손을 주목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개탄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 여러분 이거를 볼 줄 아는 지혜, 영적인 계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뭘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원래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원래의 그 방향성을 다시 한번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 그것들 그 방법을 향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흔히 말해서 기독교는 답이 있는 종교입니다. 정답이 항상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인간이 자기 결정과 자기 판단과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랬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내가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그랬다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 행동을 자기 합리화해요. 아닙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지만 아닙니다. 결국은 성경은 다 미리 답을 제시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이미 목적을 정해 놓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도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서 롤모델로 세우겠다. 이미 답은 제시해 놨어요. 선한 영향을 끼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육체의 소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이제 변질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행동하고 어떻게 하고 정당화를 위하여 자기 합리화를 내세워서 그렇지. 정작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에라이 너것들 그냥 언약이고 뭐 약속이고 다 버리고 난 너희를 포기한다 이렇게 버렸냐? 그게 아니라 그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일은 뭐냐?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통용하면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민족성이 없어졌어요. 니나 나나 다를 바가 뭐냐? 피가 섞이면서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이 별반 차이 없는 하나됨을, 획일화됨을 이제 두 개로 구분시킵니다. 그런데 그 두 개로 구분시키는 것 가운데 어떤 게 삶의 속에서 역사하시냐? 삼손이라는 이 철없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날 때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이 나시린을 통해서 그리고 이 나시린의 뭐죠? 다툼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과 다툼을 근데 그 전쟁의 다툼에 어떤 동기로요? 성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죠? 결혼으로 하나 되니까 결혼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성적인 행위가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삼손도 좀 그런 방향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아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 목사님 삼손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삼손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천국 갔죠. 그걸 뭐 천국 갔냐 지옥 따진 것도 우습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지만 이왕이면 그죠? 이왕이면 좀 서로가 선하고 아름답고 롤 모델이 되고 본이 될 그런 모델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그 일로 통하여 다시 이제 구별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똑같이 공존할 수 없고 다툼을 통해서 서로 원수지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구별이 자연스럽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는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죠.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게 이제 지난주간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고 이제 오늘은 뭘 보느냐?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아마 어쩌면 오늘 요 본문이 이 내용이 가장 심각한 성경의 오해를 자아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마치 이게 상식처럼 되어버린 해석처럼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이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보면 세 번째 삼손의 여자가 삼손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삼손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질문을 해요. 그죠? 그 질문을 하는데 사사기 16장 6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여러분, 드릴라가 삼손에게 계속 물어요. 묻는데 한 번 물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4번을 물어요. 여러분, 딥나에서 결혼식 할 때도 수수께끼 질문했을 때 그 답을 하려고 아내가, 예비 신부가 계속 매일 한결같이 질문했다 그랬죠. 근데 그 한결같이 질문할 때 삼손이 입을 굳게 닫으면 되는데 굳이 말합니다. 굳이. 그죠? 오늘 여기도 보면 말 4번의 계속적인 질문을 하니까 결국은 대답을 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리게 되었다. 그리고 머리카락에서 내 힘이 난다.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참 안타까운 현실은 진짜 머리카락이 밀려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왔다 했을 때 삼손이 그 소식을 또 분하해서 힘을 가지려 했으나 힘이 자기 몸에서 떠나간 줄 알고 아마 심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렇게 해도 내가 그 흥분하고 격분하고 내 감정에 의해서 이 힘이 나오고 모든 힘은 나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했던 삼손도 마치 머리가 밀리니까 힘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기독교 영화를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외국의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하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다. 머리카락에 있다. 착각하죠.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식의 여러분 샤머니즘적이고 동화 같고 마법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사실 너무 좋아해요. 그걸 영화화하고 희극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만든 걸 참 좋아해요. 그런데 정작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해석보다는 그냥 드라마 연속극이나 영화에서 나온 거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우리도 그냥 머리카락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삼손이 힘이 빠진 것은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삼손이 힘을 얻게 된 근원은 뭐냐? 삼손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에도 있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왔다. 이러니까 여러분 아멘 소리가 작은데 그래서 한번 볼까요? 아니나 다를까 22절도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16장 22절 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성경 구절에 저런 구절도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봐라, 목사님 보세요. 저렇게 나오잖아요. 머리가 길어지니까 또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거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은혜를 주셨다라는 표현을 은유적으로 사용한 문학적 표현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을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의 길이에 따라서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 그럼 뭐냐? 그럼 도대체 뭐냐? 보세요. 삼손이 왜 힘을 잃었냐? 삼손은 태어나기 전에 나신인으로서 구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부모에게 말했죠. 약조를 했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마누아도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울까요? 3가지 금기사항을 얘기했어요. 술을,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가 뭐예요? 머리털을 자르지 마라. 근데 보세요. 3개를 다 범해버려요. 결국 제일 마지막에 범한 게 뭐죠? 머리카락이 밀린 거였어요. 결국 뭐냐? 3가지를 지키라고 하는데 단 한 가지도 아니에요. 결혼식장 가서 술판을 벌입니다. 그죠? 자기가 죽인 그 사자 사체에서 꿀을 얻죠? 접촉하지 말라고 했는데 접촉했죠? 2가지는 이미 범해버렸어요. 이제 남겨진 약속 하나, 뭐예요? 머리털을 밀지 말라. 그러니까 머리털은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데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또 영화를 또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머리카락에 뭔가 힘이 있다.
그럼 머리 잘 빠진 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란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엔땀 쳐보세요. 이미지가 하나 나올 텐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류에게 뭐가 찾아왔죠?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결과가 뭐죠?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선악과가 뭔가 신비한 게 있어가지고, 그죠? 저기 어떤 신비한 효능이 있어서 저걸 먹으면 사람이 죽게 되고, 자식을 태어나도 그 자식은 또 죽게 되고, 죽게 되는 저주스러운 그런 효능이 있어서 그래서 죽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 약속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죠? 그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인류에 죄가 온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사람이 살다 보면 계약관계, 결혼도 사실 보세요. 결혼도 언약식 아니에요. 언약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죠? 한 남자, 한 여자만을 사랑하고 살겠다는 게 언약식 아니에요. 그런 언약식으로 사회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살다 보면 그 언약도 깨질 때 있어요. 그래서 이혼도 하고 사업도 파기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도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이 언약이 파기가 되고 파해집니다. 성경도 그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처럼 죄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한번 입으로 내뱉은 말은 여러분 결코 다시 하거나 바꾸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거기에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메시지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참 중요해요. 삼손이 힘이 빠진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나신이로서 세워야 할 언약을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나간 거예요. 이게 성경의 바른 해석이요. 이제 다음부터 착각하지 머리카락도 얘기하지 마세요. 머리카락은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 약속을 다 파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사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겨서 멸망당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25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했다?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출생의 장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주셨으면 그걸 명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저 오히려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기독교를 윤리 도덕이라 착각한 사람들인데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볼 때 야곱이란 뜻도 속이는 자 아니에요. 사기꾼 아니에요. 이름 자체가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사기꾼을 선택했어요. 형을 속이고 거짓말을 입삼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에서를 보세요. 우직하고, 여러분 사람이 좀 단순하지만 단순히 이제 지혜가 없어서 넘어졌을 뿐인데, 하지만 성경은 그 얘기를 해요. 무엇보다도 34절에 우리에게 얘기해요.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명분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놈의 그 팥죽한 것, 그 배고픔 때문에. 아니 장자의 명분으로 내 나라 해도 됩니다. 그걸 뭘 명분으로 팔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장자의 명분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장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이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은 국가가 되죠. 그리고 그의 새 이름이 국가명이 됩니다. 그죠? 이런 축복을 야곱이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14절 또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누가 얘기한 거죠?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롯의 말을 빌려서, 그죠? 롯의 언어를 빌려서 말씀하죠. 이 성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그러면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데 이걸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하찮게 받아들인 거죠. 그냥 듣고 웃고 지나갈 이야기처럼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함께 멸망을 당했죠. 그죠? 구약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뭐하라? 가볍게 뭐 하지 말라? 여기지 말며.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습니다. 오늘날 많은 직분자들 중에 여러분 이걸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오히려 기독교는 반대로 말하죠. 환난 가운데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그럽니다. 그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가만히 있을 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여러분, 더 동경합니다. 모래가 어디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잖아요. 바닷가에 여러분 집을 짓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뭐예요? 원치 않은 어려움과 역경이 오고 왔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쓰러져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뚝뚝하고 보기 싫지만 어쨌든 반석 위에 굳건히 지은 집은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 교인들이 어려움이 있고 희염이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넘어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시기 위해서 나를 붙드시기구나. 여러분, 어제의 실패도 오늘 바로 서면 돼요. 그죠? 우리 인생은 늘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지위, 성도, 집사, 권사, 장로, 그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다면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복이 돼야지 복이 저주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성경에 보면 성경을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두 가지로 나누죠. 여기서 구약이란 말, 신약이란 말, 이 약이란 말이 뭐냐? 언약, 약속, 약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의 언약,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하시는데 문제는 나 신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잘렸고, 그리고 마법 같은 능력이 다시 회복된 거는 여러분 머리카락이 자라서가 아니라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삼손에게 임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린 게 아니라 언약을 다 무시하고 파기했기 때문에 삼손에게서 여러분 힘이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힘이 나가서 어떻게 돼요? 결박당하죠. 결박당하고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혀버려요. 두 눈이 뽑힌 채 다곤 신전에서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삼손에게 연자맷돌을 돌리려고 했을까요? 이 연자맷돌은 누가 하는 일이냐? 나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과거에 여러분 일단은 농사의 신, 농사의 신에 여러분 농사를 짓는 도구 중에 가운데 하나가 짐승이 나귀인데 네가 이제 나귀처럼 일하라는 거죠. 일하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나귀 턱뼈로 1000명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복수예요. 너도 나귀처럼 연자맷돌이나 계속 돌려라. 그런데 이제 이게 소문이 퍼지고 블레셋 족속들 가운데 소문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 삼손을 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맷돌만 돌리지 말고 그를 데려다가
뭘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신전에 모여들었습니다. 3,000명 이상이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가 마지막으로 기도하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순을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애낙고대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삼손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그가 그 신전에 있던 그 집안을 여러분 버티고 있던 두 기둥, 우리도 여기 본당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두 기둥이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것을 무너뜨리면서 그가 함께 죽임을 당하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는데 그가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함께 죽어서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삼손의 모습을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걸 생각해야죠. 삼손 스토리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뭐냐? 여러분, 삼손도 또 이스라엘도 그 당시 중독이라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중독 현상이 자연스럽게 풍겨졌던 그런 시대였어요. 후회하고 뉘우침도 있었으나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런 짓을 벌려요. 또 그런 짓을 벌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보세요. 여러분, 뭐냐면 좋은 중독도 있지만 또 좋지 못한 것도 중독의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좋지 못한 것도 있지만 좋은 모습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계에서 최고라는 그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신과 싸우고 상대방과 싸우면서 무한 경쟁을 해요. 어떤 야구 선수는 하루에 스윙을 400번 친대요. 스윙 연습을 400번. 삼손은 1000명을 쳤으니까 한 1000번 정도 했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어떤 골프 선수가 얘기해요. 야, 400번밖에 안 했냐. 나는 4000번 한다. 오늘 4000번, 내일도 4000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무한 반복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그게 내 몸의 질이 되고 그게 힘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그게 곧 나라고 말하는 그래서 거기서 최고가 되고 1등이 되고 그런 전문성을 가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 삼손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감을 받았고 나신으로서 부모로서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 성장 과정에서 보니까 삼손은 하나님과 부모의 교훈보다는 세속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근데 보세요. 저 모습이 지금의 21세기 한국교회와 똑같아요. 부모의 신실한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유아세를 받았어요. 나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어릴 때 유아세를 받음으로 드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키워라.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따위는 관심도 없고 BTS니 뭐 어떤 연예인이 있는 것 쫓아가면서 같이 머리도 자르고 붙였다 띠다 빨갛게 노랗게 파랗게 했다. 그런 거 다 따라하고 그죠? 누가 누구를 사귀니 좋아했니 이혼을 했니 고소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나 하고 누가 마약을 했니 안 했니 똑같아요. 똑같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쫓아서 살아갑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은 있어요. 관심이라도. 오늘 교회 나올 때 엄마 아빠 막 깨워가면서 교회 가자 이래요. 또 교회 가야 돼 이래요. 지금 예. 현실을 보라고요. 현실을. 삼손하고 똑같아요. 뭐 삼손만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어릴 때부터 세례도 받고 하나님께서 봉헌한다고 들여놔놓고는 정작 성장 과정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맷돌을 돌리고 그렇게 돌리면서 또 다른 전문인으로 양성하려고 그저 자식을 키우려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봐야 돼요. 이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너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자꾸 세상을 봐요. 왜 세상을 보느냐? 간단합니다.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PPT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두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지금 세상은 이렇습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이 약함을 가리고 실력을 키우려고 무한 반복을 통해서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 나의 약함을 들은. 왜? 나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강함은 어디서 오느냐? 그거는 내가 전문성을 가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아서 그랬습니다. 이거는 삼손의 스토리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간 성도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원리. 내가 살고 죽는 그 권세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아니란 거예요. 자격증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면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 그래서 내 약점도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이 교회 다니면 이제 교회도 다니고 전문성도 하겠죠. 이 양다리를 거치면서 살아야 되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삶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힘든데.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약함을 도와줄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게. 라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내게 능력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것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고 두 번째는 뭐냐?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의 성일날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성일에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 그 기뻐하는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 나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간다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서 마땅히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든 해야죠. 하면서 동행하며 나갈 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좌절할 때가 많아요.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죠? 자신에게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럴 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우리의 힘이 된다. 여러분 그것도 주의 성일날 이 시간 주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로 영광 돌리며 나가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죠? 다시 일어서서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힘은 삼손이 막 어떤 그 자기 감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죠?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 모든 힘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것부터 회복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부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기쁨이 회복되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뭐든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뭔가 하고 싶고 내가 속한 이 사회를 위해서도 뭔가를 하고 싶고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회복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